오늘 3월 23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지난 배열의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음양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며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자비가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곁들여 그 결과 푸시고 예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선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보호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주의 전에 나와 감사와 감격과 영광으로 예배를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온 저희들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성령이여 저희들을 불태워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맑게 씻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찾음받은 귀한 예배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양육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심겨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요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료의 광선이 말하여 많은 질병 가운데서 허덕이는 자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아버지 굶주린 자들이 아버지 치료함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영감을 갑절이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능력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재단의 기도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 센츄어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모든 아버지 순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년의 이르부터 아버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 부서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아버지 전 세계를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횃불을 들고 나가는 용사들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오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2025년도 세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4월 첫 주 성찬 예배로 드리는데요. 여러분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40일 묵상을 준비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마다 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웹사이트와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도 성경 일독 통독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준비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3절만 같이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좋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매년마다 맞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방향을 돌려야지만이 여러분 온전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상의 삶에 우리가 많은 순간순간들이 꼬여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몰라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을 더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나를 떠났는가라고, 하나님은 내게 등을 돌리셨는가라고 의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그들은 계속 주님 앞에 불평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떠나 계신 건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길을 막고 계시는가라고 그런 원망과 불평을, 자기들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59장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문제, 그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제 앞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는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사랑이 식었거나 무관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거나 등을 돌리시고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가 바로 죄악이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구원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맞추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사랑하시고요,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특히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도 사랑하심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떠나간 자식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죄악 가운데 잃어버렸던 생명들을, 죄악 가운데 떠나갔던 그 영혼들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먹어서도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시기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지금도 죄와 하나님 우리의 사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거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들이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망하는 인생,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요 죄가 말아먹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들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절시키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알아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결코 하나님과를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는 마치 여러분 암덩어리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잡아먹고,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함정이기도 하고 깊이 빠져들어가는 늪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달콤한 것, 아주 맛있는 것을 놓고 그것을 먹을 때 우리에게 덫을 놓아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을 가리우는 그러한 경계해야 될, 피해야 될, 돌이켜야 될 그런 암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한 세 가지 정도로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죄는 여러분 처음 시작은 아주 미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는 괜찮겠지라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처음부터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면 큰일이 나는구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조금씩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는 처음에는 굉장히 미세하게 작게 느껴집니다. 아주 사소하며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죄를 보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데요, 죄는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문제가 나는 없어, 나는 이 문제를, 이 죄를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이제는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결코 피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감당할 수 없는,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그 예수님에게도 악한 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죄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도 결코 죄에 대해서 자유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뿐만이 아니라 죄는 그 성격 자체가 우리를 다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며 단절시키며 우리를 다 망하게 하고 우리를 끝없이 공격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거짓말쟁이며 죄는 우리를 흑암의 세력으로 만들고 우리의 삶을 빛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죄가 나 하나만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나라에게도, 가정에게도 황폐하게 하고 모든 걸 다 망가뜨리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그런 죄 앞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죄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죄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고 죄는 자그마한 것이라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정신을 차리고,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늪과 같습니다. 죄는 암덩어리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죄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또 죄를 무시하거나 그냥 죄를 보면서 교만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는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이 환부가 생기고 아픔이 올 때마다 그것이 골마가기 시작할 때에 그냥 내비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수술해야 되겠죠. 그러나 수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수술 받는 것 다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 환부를 도려내야지만이 다른 피부를 상하지 않게 하고 다른 것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술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그대로 둬서는 치료의 방법이 없습니다. 회복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죄악이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한 것도 아니고 너희의 악이,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막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굴복했기 때문에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긍휼하신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수술받기를 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 사회에, 우리 민족의 문제는 여러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항상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선한 개가 한 마리 있고 악한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어떤 개가 우리를 인도해 가느냐?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항상 이긴다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성령의 마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고 악한 것의 습관에 계속 빠져서 마치 악한 개에게 먹이를 주듯이 먹이면은 선한 개는 힘을 발휘할 수 없고 그 악한 개가 항상 이기는 것처럼 사망 가운데 결국은 파멸시키라는 사단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많이 주는가? 내가 성령에게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성령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그 달콤한 죄에게 먹이를 많이 주고 죄에 순종하고 죄를 따라가면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죠. 그러나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 죄가 죄에게 먹였던 그 악한 개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죄가 우리의 선함을 제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처음에 미미하게 시작되는 것 같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를 파멸과 멸망과 사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죄 앞에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게 시작되는 것 같아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죄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수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러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죄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파고들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겪고 있고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어디 아플 때 이 상처에 균이 옮겨가서 환부를 옮겨가듯이 죄는 여러분 전염성이 강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프레시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프레시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그만큼 빨리 누룩처럼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 하나가 죄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잘나버릴 때에,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미쁘시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회개하면 오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의 손바닥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물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우리의 혀가 못된 말을 주절거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 나쁘다,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 내가 지금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돌이켜야 된다라고 기다리고 계시며 지금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완전히 내어주신 것은 오직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순절 40일 말씀 묵상을 하게 하시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길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무너져버리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여있다면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오늘 말씀의 이 성경책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많이 나오는 때는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계속적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는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증거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열리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다는 은혜를 오늘도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것에 대해도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처음에 첫 번째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인정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손바닥이 피로 더럽혀졌고 내 생각이 죄악으로 물들었다는 것, 내 입술이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는 것,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 내가 죄가 있다는 것, 내가 죄의 습관적으로 중독되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뒷부분에 보면요,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죄악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 앞에서 예외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 앞에서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만이 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의 시작은 죄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거기서 우리의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그 죄가 하나님의 손을 못 잡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운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간구가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외치지 못하게 만든 거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죄를 고백만 해도,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해도, 인정하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는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죄를 끊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로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죄는 달콤하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늪으로 빠지게 하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죄는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미루게 하고, 그리고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죄는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오늘 주님 앞으로 돌이키기로 결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이 첫 번째. 그러나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고, 생각만 해서도 안 되고, 고쳐야 되고, 끊어야 되고,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은혜의 주님의 날에 주시는, 회개하면 길이 열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더 이상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을 증명해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다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돌이켜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프로브하시며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나쁘다고, 너는 죽음 가운데 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다리시고, 지금도 방향이 잘못되었으니까 죄를 끊고 나에게만 돌이키기만 해라, 돌이키면 산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회개하면 길이 열려지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습니까? 죄를 졌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국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지만 죄를 졌습니까? 예, 죄를 졌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를 졌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민족,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것, 우리가 회개하면, 십자가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죄를 향하여 나아갔던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이 돌이키기만 하면 살아나리라.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막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 한다고 불평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따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교만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셔서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슴을 찢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다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봉헌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고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크리로 주 얻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고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고 우리 주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는 다시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고 죽지 마라고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부어 어서 돌아오 어서. 지금도 기다리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돌이키기만 하면,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진리 가운데 다시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고, 오늘도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결단하고 죄를 끊고 죄의 습관을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끊고 나가는 우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두려운 밤, 어두운 밤에서 더 이상 헤매이지 않고 내 삶이 황폐해지는 것에서 겉의 삶을 버리고 가식의 가면을 벗고 위선의 가면을 벗고 빛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까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며 아버지 믿는 자로서의 확증을 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우리의 사이 가운데 가로막혀 있던 죄들을 다 주님께 고백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새 감사하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며 결단하며 귀한 것 주님께 올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이 간절한 그 기다림 가운데 결단하고 죄를 끊고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축복받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